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중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진정 좋은 믿음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그 학생들하고 소록도에 간 적이 있어요. 소록도 한센시인들이 사는 공동체 소록도에 갔는데 그 소록도에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나이 든 전도사님이 있는데 저희들 보고 그러더라고. 이 소록도에는 지라도라는 섬이 있다는 거야. 지라도라는 섬이 한 6개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싶지 않느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학생들이 야 전사 좀 보여주십시오 이랬다. 그러니까 지라도라는 섬이 마음속의 섬이래. 실제로 있는 섬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섬이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센시인들을 전부 소록도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가마니를 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벽돌을 굽고 이런 어떤 중노동을 시키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한센시인들이 복음을 받고는 그 험한 일을 하면서 벽돌을 굽고 가마를 짜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빠져버리고 기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한 흉측한 몰골을 하고서 자기들이 감사하면서 오로지 자기들의 소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야. 현재의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코가 없는 상태에서 귀가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복음을 듣고는 자기들이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에서 나오는 감람나무에 소출이었고 외양간에 속았고 뒤에 설교에 나오지만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송한다. 그게 한센시인들의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지라도의 섬이래. 지라도라니까 이제 지라도 제주도 또 섬도자를 마지막에 지라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지. 이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꿉니다. 딱 꿈을 꾸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니까 꿈도 생각이 안 나고 뭔가 이상한 꿈인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그 자기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무당들,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요. 들어왔나? 내가 꿈을 꿨다. 그런데 이 꿈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가 꿈도 무슨 꿈을 꿨는지 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지혜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왕이요, 꿈이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 모른다잖나. 무슨 꿈 꾼 것까지 이야기하라니까.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리 술사나 지혜자라도 꿈을 해석하 틀리든지 말든지 해몽을 해석은 할 수 있어도 꿈 자체를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라면은 정말 보통 지금의 왕들하고 대통령하고는 틀립니다. 한마디에 죽이고 살리고 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리옥 건의대장에게
지금 며칠 동안에 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이 지혜자들하고 무당과 술사들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요.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가만 듣고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전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왕의 위세를, 제국의 왕의 위세를 다니엘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아리오 근위대장에게, 근위대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그걸 한번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간만 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의 친구들한테 가서, 야, 우리 기도하자.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오늘 전부 지혜자들 다 죽는다. 그 지혜자들 속에 다니엘과 자기 친구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는 거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합심해서, 이 기도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진짜 효력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숫자가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어떤 시간대에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지금 폭군이 가고 자기 꿈을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도 꿈하고 같이 해석을 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네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사 꿈을 보여주시고 꿈 해석까지도 딱 보여준다. 그래서 아리옥에게 나를 왕에게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인도되어 가지고, 왕이여 금신상을 받죠, 은을 받죠, 그 다음에 다리는 노시죠, 그 발은 녹과 새가 이렇게 있는 그런 꿈이 맞죠. 그래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은 앞으로 왕으로부터 되어질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딱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일어나서 왕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다니엘에게 넙죽절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님, 오늘 밤 환상 중에 보이신 놀라운 일을 감사하나이다. 나와 친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하니까 왕이 놀라워가지고, 다니엘아,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왕 앞에 그런 현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우리는 배울 수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여 교회의 문제든 내 개인의 문제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구할 때에 이런 응답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적어지는 모습, 다니엘 앞에 적어진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적어지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이 얼마 후에 또 그 신하들이, 간신들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악법을 만든 악법을. 그때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없었는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본 이 부분을 왜 다니엘은 없었을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있는데 아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제국은 바벨론 제국뿐 아니라 그 인근에 메대, 메세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니엘 보고 아마 순찰을 한번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못 가니까 다니엘 너가 각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왕들한테 좀 이렇게 순찰을 하고 오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없었지. 세 친구들은 있었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인데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야. 그래서 절을 못하겠다. 왜? 절을 안 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 법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모사꾼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절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법을 만들었고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안 하니까 어떻게 법은 만들어 정기고 악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라. 왕의 명령은 떨어져 붙습니다. 왕도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다니엘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들의 신이요 제왕을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놔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금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왕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왕이요, 이 지금 법을 만들어 놔놓고 안 지키면 앞으로 법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새 친구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친구들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광로 불 속, 아이고, 우리 신사참배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 했거든. 신사참배를 안 한 그 목사님들은 죽으면 죽었지만은 죽더라도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목사님들이 있고, 뭐 신사참배 적당히 하고 나 죽으면 잘못 회개하면 안 된다 이래갖고 신사참배를 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통합적인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신학할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신으로 옮겨버릴까? 자,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운명을 당한 그 친구들을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바벨론 땅에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도전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도전을 많이 받는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가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야. 내 일생 소원도 꿈에도 소원도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한 예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성경에 산 밑에 내떡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하 주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조금씩 믿으십니까?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그릴 것이 없구나 내 몸의 내 몸의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이 세상 보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나의 때 구원의 어머니 나가 되게 강하게 개요 아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갈거려도 세상 갈거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만으로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아야 위에 비길 것이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요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빈땅 위에 비길 것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있는데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못하고 있으면 웬일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이렇게 갖고 그들을 내가 괴롭히겠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이거든. 이러면서 하복성에 다시 또 질문합니다. 의인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합니까? 이랬더니 왜 잠잠합니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는 대로 그들은 소득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한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가난합니까? 또 묻는다니까. 여러분 질문 아닙니까? 때로는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혹시는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벨론은 노력 당한 것만큼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지금 현재에 이해되지 못하는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신실한 생활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들일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확신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일을 주님 이수는 손에 하소서. 너희들이 지금 내한테 응답한 생각을 사랑으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하나님의 하복 계신 하는 하복 믿음은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현재의 상황에서 주의 빛으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굳건히 믿는 나의 거듭된 주님보다 영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연습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학생들 갈 때 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이수 삼수를 해도 떨어지면은 공부해갖고 재능이 없으면은 다른 길로도 하나님이 서실 계획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가요? 그런 하나님.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를 들어줄 때는 믿고 속히 응답하지 않을 때는 의심하고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감사하다가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저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는 기역자.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유명해갖고 문화재에 등재된 교회거든요. 왜? 기독교 초기에 그 교회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가면 옛날 교회 가면은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남자석, 한쪽에 여자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가 안 보이고 목사님은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이게 됐다 이 강단이. 왜? 남녀 칠세 부동산.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랬다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섞여 갖고 그 예배 못 봤다니까. 그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는 조덕삼 씨는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통하고 아주 이 정신이 깨운 분이라 옛날 사람이라도 그래서 선교사들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조덕삼 그 부자가 사랑채에다가 교회를 내주고 교회가 됐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가지고 사람이 커지겠는데 또 한편 저 경상남도 남해에서 일자리를 얻어 머슴자리라도 구해보려고 올라와서 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청년. 이자익이 돌아다니다가 그 경북 금산에 조덕삼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 거야. 마부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또 복음을 받았는 거야. 이자익 씨도 복음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점점 부흥해갖고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 거야. 장로 투표를 하는데 누가 장로됐겠습니까? 너 눈치가 빨라가고 이자익이 됐단다. 그래서 안 그러면 왜 그 설교하노 이 말이 그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조덕삼 씨는 부자고 교회를 내놔놓고 모든 걸 헌신하는 진짜 충실한 집사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 일반적인 생각에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투표를 막상 표를 딱 뚜껑을 여니까 이자익 씨가 장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저 조덕삼 집사님이 어떻겠노? 자기 집에 머슴은 장로가 되고 조덕삼 자기는 떨어져 버렸으니까 교회가 쫙. 그때에 조덕삼 집사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선출되는 것인 바,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 선출되었으므로 우리 인정하고 축복하고 박수해 줍시다 하면서 자기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도하고 선교사님도 안도하면서 전부 다 막 박수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앞으로도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상교회에서도 우리 옆에 있는 사상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똑같이 당론 투표를 했는데 보좌관은 장로 대표고 국회의원은 떨어져 버린다니까. 난리가 났다니까. 그래갖고 뭐 그것도 막 편법, 그래서도 안 되는데 편법을 막 해갖고 한 2달 만에 또 그 국회의원도 또 장로를 또 만들어줬더라고. 이런 그 금상교회 조덕삼 같은 분이, 그죠? 예, 이런 분이 참 돼야 되는데 또 만들어가 장로 시켜주는 건 뭐고? 결국 그 조덕삼 장로도 1년 뒤에 다시 장로가 되었고, 그 조덕삼 장로님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이자익 장로를 교육을 시켰어요. 천자문을 빼가지고 사서상경을 빼가지고 나중에는 평양신학교에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목사가 이자익 목사가 돼가지고 이자익 목사를 다시 금상교회에 모시다가 자기 교회 목사로 삼았던 분입니다. 대단하죠. 조덕삼 장로님이 대단하다니까. 즉 조덕삼 장로님의 생각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거야. 자기가 장로가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자익 그 머슴이 장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그런 희생적인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난 연후에 후손들을 보니까 그 조덕삼 장로의 그 후손은 조순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조순영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고 거기에 많은 정치가들이 일어났다니까. 그 조덕삼 장로 가문에서.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의 그 가정에서는 수많은 의사들이 탄생해요. 손자들이. 두 가정이 완전히 축복을 받았고 자기 할아버지의 그 영향을 따라서 그 가문의 자녀들이 지금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조덕삼 장로가 우리말로 삐끼 갖고 내 교회 내난 거 내놔라. 교회도 폐쇄해버리고 횡포를 부렸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금상교회 찾아가고 저 나오네. 야, 우리 이주희 집사님 대단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성경에 나오면은 그리 아니죠. 에스더 있어요. 에스더가 제가 막 성경을 여기저기 이야기하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 그냥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뭐 온갖 이자익도 나오고 조덕삼이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됐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피지배 국민이네. 피지배 국민이 그 왕후가 될 수 없는 자리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미모 하나로 갖고 왕후가 되었는데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의 강요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강교가 생겼는데 자기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는 거야.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 그래서 왕후한테 가서 에스더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 너가 아하수에로 왕하고 왕후지 않느냐? 왕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좀 구해달라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오빠 나 못합니다. 법에, 왕궁법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걸 오빠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면 죽을 빙긴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까? 이러니까 모르드게가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 너가 왕후가 되었다고 지금 왕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느냐?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이랬습니다.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앞으로 지금 이런 민족의 위험을 두고 너를 미리 왕후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너가 그 임무를 안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에 너가 그렇게 왕 앞에 가서 사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피할 길을 다 얻겠지만은 너와 내 집안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력히 이야기해버렸다. 강력히. 그러니까 막 에스더가 당황해갖고 오빠 알겠습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오빠 내 나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더가 돼. 죽으면 죽을지라도 비록 아하수에로 왕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위험을 이야기할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3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 백성들하고 전부 다 같이 금식을 했거든. 유대인들은 다 금식을 했다니까. 왜? 전멸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금식 안 하고 기도는 당연하지. 막 눕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왕이 그 기도를 들으시사 3일 금식하고 난 아하수에로 왕후가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왕후여 왜 왔어? 내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왕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잔치 때 하만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지. 다음에 하만이 이렇게 나와가 하만은 또 그때부터 왕이 말이야. 왕후하고 왕이 자기를 초청해 줬으니까 이제 자기 큰 상이라도 줄 줄 알고 우쭐대면서 막 집안 자랑하고 결국 모르드게 하만이 2인자인데 2인자가 왕궁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면서 그 아말렉 그 족속 하만에게는 절을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저 모르드게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 그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했던 계획이 유대인들의 말살 작전이었거든. 그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알고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결국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갖고 죽어버리고 아말렉인들이 전부 다 전멸을 당하는 역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게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 우리가 뭐 주일날 되면 요 와서 뭐 하나님 아이고 예배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아까 그 이야기할 겁니다. 친정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본인은 세상 이 살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도전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했다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고 또 제 설교를 또 듣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준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뭐냐? 첫째,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두 번째, 이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가 해를 주는 일인가? 해를 주는 일이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나의 마음이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기쁜가?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기쁨이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내가 기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성경에 지시하는 말씀과 상반되는 부분이 없는가? 겹치는 부분이 없는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그걸 나는 내 뜻이라고 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거 기도해보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니까. 자, 이러한 몇 가지의 네 가지 일들이 충족된다면 분명히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이 기도가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태산 같은 믿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설교하는 철학화들 태산 같은 믿음이 있고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이야. 기다리는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저는 인생을 70 살았습니다. 수많은 풍랑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같이 하셨고 그 풍랑 속에 같이 하셨고 그 어려움 속에 같이 하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제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됨을 분명히 확신하고 즐거운 믿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